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학계 우리 2장 5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네,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요. 응 맞아 하나님의 얼굴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우리 희재로부터 얻었습니다. 맨날 우리 예찬이가 좀 희재 영향을 잘 받아서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응 아니야 네 얼굴 이제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뭐로로 핑크 뭐라고 하더란데 우리 희재한테 배웠는데 따라할 수는 없네요. 아무튼 뭔가 내가 받아들이기 싫을 때 우리가 잘 하는 말이잖아요. 응 아니야 네 얼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엊그제 희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현준이가 자꾸 저를 협박해요. 제가 때리려고 하면 뭔가 하려고 하면 나 교회 안 가 이제 이렇게 우리 희재한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우리 희재가 원래 곽희재라면 응 아니야 네 얼굴 했겠죠. 근데 우리 희재가 응 아니야 이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기 때문에 오늘 현준이가 온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모든 것이 다 응 맞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가 우리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기독교 동아리 말씀 전하러 가는데요. 몇몇 아이들은 이렇게 에어팟을 끼고 있고 막 엎드리는 애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참 양반들이에요. 이 정도는 설교할 만하죠. 전 이것도 참 어려웠었는데 이제 밑바닥을 경험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가끔 설교할 때 여러분 얼굴이 막 떠올라요. 우리 갈주 형 여기 앉아 있으면 내년에 악으로 온다고 하는데 기독교 동아리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왠지 기타 동아리나 다른 데 갈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막 애들이 엎드리고 막 에어팟 끼고 해서 제가 화나가지고 한번 화를 냈거든요. 내가 시간 나서 여기 오는 줄 아냐 막 그랬거든요. 말하고 나서 너무 이제 부끄러웠던. 근데 지난 수요일에 우리 박재현 목사님이 와주셨어요. 우리들 교회 부목사님이 저를 대신해서 이 아산까지 와주셨는데 이분은 진짜 좀 능력자시더라고요. 어떤 애가 이렇게 딱 에어팟 끼고 있었거든요. 보청기 끼고 있어도 괜찮다고 귀 아픈 거 다 이해해주겠다고 그러니까 끼고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엎드려 있는 아이들에게는 아픈 애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웃으면서 이 에어팟을 빼고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같은 상황 같은 환경이 주어졌는데 저와 같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 목사님처럼 그냥 자유롭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사실 어떤 문제라도 우리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같이 볼 텐데요. 우리 고개 좀 들어주시고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우리 학계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말씀 보니까요. 이게 또 여러분은 또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죠? 큐티를 안 들으시니까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두 나라로 나눠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데 벌써부터 졸음이 오기 시작하죠. 빨리 얘기하자면 남유다가요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에서 우리 모태 신앙들에게 좀 물어봐야겠죠. 그 막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난 사람 있잖아요. 누구죠? 있잖아요. 우리 주영이 알지 않나요? 몰라요. 처음 듣는 얘기인 것처럼. 맞아요. 우리 다니엘이 있잖아요. 근데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거든요. 돌아왔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했어요.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안 지었어요. 몇 년 동안 안 지었냐? 16년 동안이나 안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학계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안 이르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 하나님 성전 지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16년 동안 지금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건 우리들에게 이런 얘기예요. 우리 뒤에 큐티 책이 오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맨날 큐티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맨날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직 나 큐티할 때가 안 됐어요. 아직 교회 나갈 때가 안 되었어요. 아직 새벽기도 나갈 때가 안 되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어려서 우리가 성경을 안 읽는 걸까요?
성경이 어려워서 그러는 걸까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나라처럼 번역본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 이 성경 번역본이요, 우리나라가요, 막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또 옛날에 성경 모으는 게 취미였거든요. 10가지가 넘어요. 이 번역본이 정말 쉽게 읽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마음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나이에 맞지 않게 우리 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다들 아빠 주민번호나 엄마 주민번호를 다 외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왜 외우냐? 내가 게임해야 되는데 나이가 안 되는데 부모님 거 사용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도 저희 아버지 거, 어머니 건 못 외웠거든요. 아버지 건 지금도 제 머릿속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또 여러분 나이에 불법인데 하고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네. 현철이 불법인데 하고 있는 거 뭐가 있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술도 있고 담배도 있고. 현철이가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오해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데 나이는 다 핑계라는 거죠. 내가 뭐 나이가 어려가지고 하나님을 아는데 모른다라는 것은, 성경에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뭐 사무엘 같은 사람도 그렇고요. 다윗도 17살 나이에 골리앗하고 싸웠거든요. 다니엘도 청소년 시기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왜 그럴까요? 저는 간절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예전에 저기 우리 진규가 맨 뒤에 앉아 있는데, 진규가 새벽 기도를 막 연속으로 빠지지 않고 했던 적이 있어요. 중학교 때. 그때 며칠 했죠, 진규? 한 달 새벽 기도를 제가 빠지지 않는 적이 있어요. 진규. 왜 그런 줄 알아요? 예, 진규 초등학교 졸업 사진을 보면 답을 알 수 있어요. 자전거 바퀴를 껴안고 찍은 거 있거든요. 네, 우리 초등초에 자전거 바퀴에 딱 이렇게 껴안고 찍은 사진이 제 외장하드에 있어요. 자전거를 아빠가 바꿔준다고 하니까 한 달 새벽 기도를 얘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있으면 사실 하고야 말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누가 고백했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애인데 약간 조금 마음이 있었어. 고백하면 어떡할 거예요? 아마 고3이라도 사귈 거, 지금 뭐 고3은 뭐 좀 별로 안 남았으니까 고2라도 아마 사귀지 않을까요? 내가 진짜 원하면요, 사실 핑계를 대지 않아요. 그냥 해버리고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그거를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은 우리가 핑계를 많이 댈까요?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핑계 대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는데, 하나님 저 돈 없어서 못해요. 시간 없어서 못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운 건 뭐냐면요, 항상 팩폭을 날리시거든요. 성경 읽어보면 항상 팩폭이에요. 피해갈 수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학계 1장 4절인데 제가 2장 4절로 썼네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쉽게 말하면요, 야 너희 집 봐봐라. 이 사람들이 자기 집은 막 백향목으로 짓고 자기 집은 막 엄청 화려하게 지어놓고서는 돈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핑계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에요.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아요. 돈도 그렇고요, 시간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될 때는 우리가 아까워하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11시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진규가 뒤에서 이렇게 딱 11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는 지민이가 와, 우리 진규 오빠 대단하다 이제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 지금 여러분 나이에 11조 하는 거 사실 아까워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저도 뭐 여러분 나이 때부터 뭐 11조 그 전부터 했죠. 어린 나이부터.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느끼고 있는 거, 경험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늘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부족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것들을 있거든요. 그런데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경험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감으로써 좀 경험해 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학계 1장 5, 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우리가요 원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 한창 꿈꿀 나이죠. 네, 물론 대한민국에서 있기 때문에 많은 꿈을 못 꿀 수는 있겠지만, 근데 여기 꿈꾸는 것들이 있어요. 나는 많이 뿌릴 거야, 많이 거두겠지. 근데 못 거뒀대요. 나는 배부르고 잘 먹고 싶어. 근데 배부르지도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인생이요 구멍 뚫어진 전대 같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구멍 뚫린
주머니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좀 더 쉽게 나와 있더라고요. 메시지 성경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삶을 유심히 들여다보아라.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너희는 그동안 많은 돈을 썼지만 지금 보여줄 것이 많지 않다. 그릇을 가득 채웠지만 너희는 배불러 본 적이 없다. 마시고 또 마셔댔지만 너희는 늘 목마르다. 여러 벌 옷을 껴입었지만 너희는 따뜻하지 않다. 너희를 위해 일하는 자들 그들이 그 일로 무엇을 얻었느냐? 그리 많지 않다. 녹수로 구멍이 난 양동이 그것이 전부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늘 구멍이 뚫려 있는 인생이에요. 무엇으로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제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제가 자살 충동 느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없으면 만족할 수 없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으면요 늘 결핍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인데 핑계를 대며 미루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아간 인생의 결론이 구멍난 인생임을 고백하나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 학기 2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네, 우리 또 잠깐 졸릴 만한 이야기를 하면 성경에 성전이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네, 이 세 가지를 나는 안다. 그러면 선생님도 포함되는데, 네, 원하는 저도 기프트콘 좀 보내드릴게요. 네, 지은쌤 아시나요? 네, 그래요. 네. 네,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요? 네, 해보세요. 네, 솔로몬 성전. 네, 헤롯 성전. 가운데는요? 네. 네, 정답. 네, 5절에서 네. 땡, 네. 네. 땡, 네, 바벨론 성전 없습니다. 또 소속이 어디야? 좀 약간 좀 신천지 느낌이 나는데, 네, 장난이고요. 네, 장난이고요. 제가 답을 얘기하겠습니다. 솔로몬 성전하고 스룹바벨 성전하고 헤롯 성전이었어요. 예수님 당시 있던 성전은 헤롯 성전, 솔로몬 왕이 지은 후 솔로몬 성전,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성전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지었는데, 제일 초라했던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면 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은요 엄청 화려했다고 하더라고요. 막 몇십 년에 걸쳐서 지었거든요. 솔로몬 성전도 화려했죠. 그런데 스룹바벨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아무나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니까 볼품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백성들이 짓기로 했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지으면서도 이거 너무 보잘것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눈에 보기에도 보잘것없지 않냐라는 거죠. 전 이게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을 뭐 어떻게 평가하나요? 내 인생이 10점 중에 여러분 만족도는 몇 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각자가 다 만족도가 다르지만 나는 진짜 내 인생이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잘것없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나요?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열등감에 빠져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나에게 몇 점을 인생의 점수를 이렇게 매기느냐,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몇 점을 매기느냐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몇 점을 매기시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어떤 걸 보고 우리 인생에 점수를 매기실까요? 학기 2장 5절에 나와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들에게 성경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있는가? 나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예배 드리는 곳은 예배당이라고 해요. 여기는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누구냐면 여러분이 성전이래요.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성전이 아까 수룹바벨 성전, 네, 우리 바벨론 성전도 나왔죠. 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세요. 성령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곁에 서서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막 조그마한 죄를 져도 크게 느껴요. 예, 제가 아내한테 무슨 죄를 질까요? 여러분, 막 제가 막 바람 피고 그럴까요? 네, 바람 안 펴요. 네, 우리 현철이가 갑자기 묻는데, 네, 저를 좀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네, 괘씸하네. 네, 그런데, 네, 바람은 피지 않아요. 네, 그런데 제가 막 아내한테 회개하는 건 그거예요. 아,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 몰래 볼펜을 하나 샀어. 요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막 크게 느껴져가지고 막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수요일에도 여보 미안해, 내가 볼펜 하나 샀어. 그 가가지고 아내한테 회개했던 적이 있거든요. 왜 그런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막 우리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은 막 독설하고 그냥 막 차단하고 그냥 여러분 손절해도 마음이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막 그게 불편한 거예요. 아, 이거 내가 화해해야 되는데 그 불편함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면 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는 걸로 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령님과 친밀한 상태로 살아가는 삶,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예, 그러면 아까 위에 말씀에 나와 있듯이 두려움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왜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까요? 하나님하고 친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우리 영화 중에요. 네, 니마 그강 건너지 마오. 제가 제목만 보고 진짜 안 보려고 했거든요. 딱 제목만 봐도 좀 지루해 보이잖아요. 근데 무슨 내용인가? 어느 목사님이 설교 때 인용해가지고 제가 절반 정도 봤거든요. 아, 이거 또 다큐멘터리로 봐가지고 2시간짜리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런데 열심히 보고 있는데 이 부부가요. 그 강원도의 횡성군에서 인꼬 부부로 소문난 네, 할아버지 할머니래요. 할아버지가 94세, 할머니가 87세거든요. 예, 인꼬 부부라고 해가지고요. 예, 이분들은 외출할 때도요 항상 커플 한복을 입고 네, 나가세요. 손잡고서는 이제 가시거든요. 예, 나이가 들수록 더 사랑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할머니가 밤에는 자기 전에 이제 화장실을 할아버지 보고 같이 가자고 해요. 그럼 할아버지가 따라가줘요, 손잡고서. 그러고서는 예, 할머니가 이제 화장실 무섭다고 할아버지 보고 그 문 밖에서 노래 좀 부르고 있으라고 하면 할아버지가 진짜 노래 부르고 계세요. 막 할머니 그런 부분이고. 그런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싸울까요? 싸워요. 막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막 장난쳐가지고, 예, 막 할머니가 막 할아버지 안 그래도 없는 머리를 막 붙잡기도 하고, 예, 막 그래요. 막 이렇게 싸우고. 근데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할머니가 삐진 거를 달래주기 위해서 그 집 앞에 꽃을 꺾어가지고 이렇게 딱 가서 주니까 바로 막 풀리더라고요. 근데 이 할머니가 비법을 얘기해줘요. 예, 자녀들에게도 전수해준 비법이래요. 지금 이 나이까지 10대부터 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몇십 년, 60년, 뭐 70년을 거의 사셨거든요. 이 부부의 비결은 뭐냐면요. 싸워도요. 같은 방에서 같은 이불을 덮고 잔대요. 이게 비결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예, 할머니가요. 막 진짜 할아버지하고 싸우고 잠들었어요. 근데 눈 떠보니까 할아버지를 껴안고 있어서 그냥 풀리게 되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아, 내가 이렇게 성령님과 교제한다면 우리 인생에 두려울 게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얼만큼 여러분 예수님하고 우리가 친한가, 이거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기서도 안 친하면 천국에서도 안 친한다라는 거를 아셔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네, 왜 우리는 안 친할까요? 내가 필요할 때만, 힘들 때만 찾고 예, 외면한 채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매일 큐티한다고 하고 큐티책을 덮은 지 오랜 세월이 흐르지 않았나요? 네, 우리 큐티책 집에 쌓여만 가고 있죠, 여러분. 네, 나는 얼마나 성령님하고 친하나요? 그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이 큐티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냥 읽으면 안 깨달아져요. 전 이렇게 시작해요. 성령님,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큐티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딱 보고서는 마지막에는 그렇게 기도해요. 성령님,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면 그날마다 적용해야 될 일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수요일 날 그 우리들 교회를 갔다 왔거든요. 그 목사님들 한 200분 정도 계시는 곳에서 예, 다른 교회는 다 담임 목사님들이 이제 패널로 3분이 나오시는데 저만 이제 부목사로
갔거든요. 우리들 교회 가서 뭐 저에겐 영광스러운 자리죠. 왜냐하면 그 김양재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밥 먹는 시간도 있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좀 이렇게 하찮게 여김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가면 막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이 저 연예인처럼 이렇게 저를 봐주세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연예인이다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가는 분마다 다 저한테 막 말 걸고, 저는 그분들 모르는데 아무튼 그렇거든요. 근데 그 자리 가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만 제가 원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끝나고 그 부푼 가슴을 안고 집에 돌아오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그 자리에 세운 것은 하나님이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두 명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는 예전에 제가 20대 때 그 1대1로 성경 공부하던 동생이 있어요. 그 동생이 떠올라가지고 끝나자마자 압구정에 가가지고 그 친구랑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우리 신모군을 만났어요. 제 사진도 찍었어요. 담배 사진은 성경책으로 바꿨어요. 저런 날이 올 거. 그 연기 사진은 성령의 불로 바꿔가지고 이제 담배를 그만 피고 성령의 불로 불살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호 쌤하고 저하고 혁진이 집에 가까운데 이제 노원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압구정에서 끝나자마자 갔거든요. 사실 누가 제일 멀리서 왔죠? 제가 제일 멀리서 왔잖아요. 1시간을 늦었어요. 1시간을. 제가 1시간 동안 우리 성호쌤이 어떤 족발집이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좀 잘못 골랐어요. 왜냐면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1시간 동안 혼자 이렇게 뻘쭘하게 잠깐 돈 찾으러 간 사이에 누가 또 새치기 해가지고 또 자리 뺏겨가지고 아무튼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혁진이 이렇게 참 만났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얘가 또 그 저의 좀 발작 버튼을 또 살짝 누르더라고요. 정신이 얘가 좀 없어가지고 그런 건지 의도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저를 예전에 화나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목사님, 청소년부 망했다면서요. 그 얘기였잖아요. 근데 얘가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청소년부 어때요? 이제 또 망하고 있냐?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하나도 걸리지 않더라고요. 뭐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예전이나 똑같지, 뭐 우리 청소년부 애들 그래도 잘 나온 애들이 있어서 좋다. 근데 제가 예전에 혁진이 말에 왜 그렇게 반응했냐면, 제가 작년만 해도 저는 목사로 성공하고 싶었던 사람이거든요.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화를 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똑같이 듣는데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왜 아무렇지 않느냐? 뭐 아이들이 늘어나서 그러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하고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바뀌니까, 또 제가 보니까 지은쌤이 또 성호쌤을 만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성호쌤이 혁진이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혁진아, 250명 300명 모이는 교회도 우리 교회랑 청소년부 숫자 비슷해. 그 얘기를 또 이렇게 해주고, 또 우리 성호쌤 또 저 마지막에 또 헤어질 때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또 아샤추를 또 주문해줘가지고 센스가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먹었으면 제가 잠 못 잘 뻔했거든요. 그래서 안 먹긴 했는데,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거에 만족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 두려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처럼 늘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제가 피곤했지만 혁진이 만나고 돌아오는 그 길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그날 주시는 말씀을 따라 저라고 왜 낙심할 일이 없겠어요? 그러면 오늘 새벽만 해도 막 너무 피곤하고 힘들지만 또 오늘 말씀을 앞에 서니까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이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셔서 그 어려움도 이겨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